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시사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종은 뒤로 감추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소개하는 8번째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한자로 따뜻하고 유순하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람의 표정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저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그런 긍정의 평가를 듣습니다. 또 반면에 사람이 저렇게 유하고 순해서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또 반대편의 부정의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기록했던 바울 당시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부정의 의미로 더 많이 쓰였습니다. 세상의 군주들은 남자로서 힘과 용맹과 강한 성격으로 지배하는 특성을 덕목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유순함은 그들의 세계에서는 참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까지 유행했었습니다. 겸손하지 말아라.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자랑을 연마하라. 이런 말들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유하고 특히 조용한 소심한 남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그 자녀가 겪어야 할 참 거친 세상에서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요즘은 여자아이들도 무시당하지 않도록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기죽지 않고 할 말 하며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거칠고 힘센 강한 남성상을 추구하던 이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온유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온유하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타인에게 짓밟힌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온유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온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실제로 바울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명령을 따라 순교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나약하게 쉽게 무너질 것만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 외유내강이었습니다. 겉은 유순하게 보였지만 속은 죽음보다 강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교하는 성도들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로마 군인들은 용맹으로 무장한 자기들도 죽음 앞에서는 떨었는데
하물며 노인들과 여인들이 어떻게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지 참 궁금해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성도들은 결코 유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들보다 더 강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강한 존재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의 힘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이 온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인정받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민수기 12장의 내용에서 우리는 온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1절에 보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구스 여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한 모세의 행동이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성경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건지 잘못 안 한 건지 그조차 말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모세의 형이었던 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또 모세의 누이요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이 바로 모세의 그 결혼 행동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고 오늘 성경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세의 결혼을 비방한 이유가 뭔지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성경이 밝혀주는데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즉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이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못마땅해 했던 것입니다. 아론은 자기도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대제사장입니다. 미리암은 여선지자입니다. 여인들의 찬송을 도와서 함께 출애굽 이후에 그 백성들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여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말씀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신들이 모세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중요한 인물임을 지금 스스로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권위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권위자다. 자, 그 말이죠. 그래서 마침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모세의 행동을 구실 삼아서 이참에 모세의 권위를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그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그런 비방에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어떤 말로도 방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리한 입장을 벗어나려고 구차하게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삽시간에 이스라엘 회중들 사이에 이 비방들이 함께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대신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2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비방을 들으셨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을 듣고 계셨더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셔서 이 일에 친히 개입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물론 이 민수기를 기록한 모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말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결혼 문제를 언급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세의 온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변호를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모세의 행동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란 무엇일까요? 나를 못마땅하게 여겨 악한 의도로 접근하는 그 어떤 적대 행위와 말과 비난에도 선동되지 않고 견디는 성품입니다. 다시요. 온유란 나를 못마땅하게 여겨 악한 의도로 접근하는 그 어떤 적대 행위와 말과 비난에도 선동되지 않고 견디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이 누군가로부터 비방받을 일인지 아는지를 떠나서 온유한 자는 자기를 비방하는 자를 향해 맞대어서 똑같이 비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온유한 자는 불순한 의도와 비난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립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 대해 그의 반응을 통해 본문이 알려준 온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계속 또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려고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과 여선지자 미리암과는 달리 모세에게는 그들과 다른 차원의 특별한 지위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형상을 보며 그분과 대면하여 말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결혼을 구실 삼아 비방했던 것입니다. 어찌 내가 세운 모세를 너희가 비방하느냐. 그렇게 하고도 두렵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의도로 모세를 비방했던 두 사람에게 진노하셨고 그 결과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미리암의 주도로 이루어졌기에 그녀가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들이 어리석었음을 회개하고 벌을 거두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옆에 있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13절에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먼저 자신을 비방했던 주동자 미리암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온유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온유란 자신을 적대시한 자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자신을 비방하는 자를 오히려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이 받은 그 상처보다도 자기를 비방한 자의 안전과 평안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과연 이 온유가 가능한 일인가?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은 상처가 큰데 자기가 받은 상처보다 자기를 비방한 그 사람의 평안과 그 사람의 안전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속히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두 번째 행동을 통해 보여준 온유의 의미입니다. 이런 모세의
이런 모세를 보면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을 쏙 빼닮았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의 행동을 베드로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가장 전형적이고 아름다운 온유함을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쏙 빼닮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야만 주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반대자를 위해 축복하며 주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헬라 세계에서 강한 남성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던 온유함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과연 힘없고 나약하며 유순하게 보입니까? 순교자들이 연약해서 당한 것처럼 보입니까? 비방을 받고도 침묵했던 모세가 나약해서 그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까? 맞대어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으며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맡긴 그 예수님이 과연 연약한 자로만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 진정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그 어떤 비방에도 침묵할 수 있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신원의 날을 인내로 기다리며 원수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온유함을 오늘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 닮은 온유함이 바로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로 성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가 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알면 우리도 그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본래 성질이 급하고 쉽게 분노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40세 되기 이전까지 유대인을 때렸던 그 애굽인을 쳐 죽여 모래에 매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 뉴스에 의하면 아주 대스특필할 정도의 기사지요. 어떤 사람을 친 것을 보고 자기의 분노에 못 이겨, 성질 못 이겨 그 사람을 데려다가 때려 죽여서 매장시켰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집트 제국의 군주나 장군들은 자기들의 뜻을 위해 권력을 쟁취했었습니다. 때로는 복수를 위해서 또 사리 사욕을 위해서 강한 압제와 폭력을 이용했었습니다. 이를 어릴 때부터 40년간 그 애굽의 왕궁에서 또 많은 군주들과 또 여러 장군들을 보면서 자랐던 모세도 나라를 세우려면,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런 강함과 이런 압력과 또 이런 권력이 필요하구나. 그도 그렇게 자라면서 그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써야 되는구나.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은 몰랐지만 목자로서의 그 광야 40년은 후에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예정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을 모세를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의 거칠고 사나웠던 성질이 점점 온순해졌습니다.
목자가 갖추어야 할 온유함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40년간 연단했던 것입니다. 혈기왕성하여 자기 성질에 못 이겨 분노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나웠던 옛모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가 지상에서 온유한 자로 바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세를 하나님 나라의 온유한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훈련시킨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처럼 온유함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온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모세를 온유하게 오랜 세월 동안 연단시켰던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굳은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굳은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뜻합니다. 성령님은 완악하고 사나운 돌 같은 성품, 고집스러운 그 돌 같은 성품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며 주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고대 헬라어에서 이 온유란 단어가 길들여진 동물로 묘사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온유하면 길들여진 동물을 뜻합니다. 거친 야생에서 그 동물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지듯이 성령님은 거친 야생 짐승 같았던 모세를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길들이셨습니다. 오래도록 묵었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는데 40년이나 필요했고 또 그 40년 동안 바꾸시면서 강한 권능도 필요했었습니다. 결코 쉽게 저절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임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온유의 열매는 오직 성령으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바로 이 온유를 성령의 열매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절실히 자기 스스로도 바울 자신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40년간 그 광야 생활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던 그것으로 이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함으로 다스렸습니다. 완악하고 고집불통이며 반역하고 비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는 침묵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했으며 오히려 비방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온유함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40년간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며 온유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온유함으로 다스리며 약속의 땅 앞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따뜻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 부드러운 그런 목자가, 온화한 목자가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매번마다 힘겹게 살아가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선하고 따뜻한 목자이셨습니다. 길을 헤매던 우리를 그의 따뜻한 팔로 그때마다 안으신
부드러운 목자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크신 긍휼로 안아주신 아주 온유하신 목자이셨습니다. 열심히 사역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를 따뜻하게 돌보셨습니다. 엘리야의 지친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강한 바람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타오르는 불꽃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강력한 지진 중에도 나타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지친 엘리야의 마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부드럽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엘리야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온유하게 대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온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 때문에 겪어야 할 모든 수고들과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모든 짐의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며 자기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온유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목자이신 아버지처럼 예수님도 참 온유하게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부드럽게 안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함을 배울 수 있고 비방과 반대와 악한 상황에서도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참 안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주님과 눈길을 맞출 자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눌려 있었고 주님을 본다는 그 자체가 심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도 마련해 주시면서 친히 베드로를 위해 아침상을 준비해 주신 어머니처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망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주님의 따뜻하고 온유한 태도는 그간 죄책감으로 무거웠던 베드로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생의 짐승처럼 거칠었던 베드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린 성질급했던 베드로, 주님을 저주했던 베드로,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교회의 지도자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죄인이었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안으시며 회복시키신 주님의 온유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예전의 자기 모습처럼 교회 안에 길들여지지 않은 많은 성도들을 주님의 온유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쓴 편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그가 온유의 열매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의 권면의 말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바로 직접적인 말씀들입니다. 그가 이렇게 권면들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갖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분은 대꾸하지 않으셨고 모함과 비방과 중상모략에도 우리 주님은 위협하지 않으시며 말없이 고난당하셨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온유한 분이셨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은 온유함으로 살도록 본을 보여주셨으니 형제들아,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온유함으로 행하십시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했으니 우리도 그 권면을 따라 온유하십시다.
또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근거로 해서 형제들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안갚음이나 냉소적으로 비꼬는 말은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도리어 원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온유함으로 대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했으니 우리도 그 권면을 따라 온유하십시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근거로 베드로가 또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거든. 최대한 예의를 갖춰 온유함으로 답변하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했으니 우리도 그 권면을 따라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는지 그 묻는 자들에게, 또 장래에 우리가 받을 소망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하심과 온유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한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의 성령께서 주님 닮은 온유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따뜻한 돌봄을 받았으니 우리도 성령을 따라 누군가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십시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온유하게 맞아주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누군가에게 우리도 온유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비방하고 욕하며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나아가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온유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온유한 자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권력을 가진 힘세고 강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궁극적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주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는 그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닮은 온유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온유의 열매를 무르익게 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온유하심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